우리 2020년 8월 5일 구세군 상황 오울리에이션스 영문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래.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래.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래.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굳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힘차게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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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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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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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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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가 근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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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진수 정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저희들 가운데 계셔서 저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그 은혜를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높이 올려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하올 때 저희들이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온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사랑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내온 것을 또한 주님께 아뢰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주의 종을 허락하셔서 벌써 이곳에 오신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 즈음에 저희들 모든 성도가 새로운 가운데 조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힘입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상황 올레이션스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무엇보다도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길과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올 때 이러한 원동력을 주의 말씀에서 찾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그 명령하신 그 일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의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한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셔서 길을 예비하셔서 저들의 나아갈 바를 밝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주여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저희들 모여서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날마다 사모하는 가운데 저들의 심령이 무엇보다도 주를 앙망하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사 안 받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종을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항상 저들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역사하는 가운데 저들 승리하는 자 되어서 주의를 따르는 귀한 자, 귀한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그 입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와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처럼 하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지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잠깐만요.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 집사님께서 딸 아이에게 간질병이 있어서 그 간질병을 치료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호전되지 않고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회에 찾아가서 딸 아이의 간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집사님, 참된 진리가 되시는 분,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그 전능자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니 그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세요 라고 권면했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간 집사님께서 다시 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홍 목사님 너무 시간이 바쁘셔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줄 수 없다면 목사님 대신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구성은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들의 문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시대만큼이나 이렇게 부흥기를 가졌던 그 위대한 믿음의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 그가 25살에 왕위에 오르면서 아버지 아하스 왕이 행했던 모든 악한 일에서 떠나서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다시 6월절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꾸만 노뱀. 여러분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니까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잖아요. 그때에 노뱀,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산다. 근데 그 노뱀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을 우상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 우상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때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쳐들고 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이하려고 쳐들어옵니다. 처음에 이 군대를 맞이한 히스기야 왕이요, 처음에는 이 아수르 왕인 사네립 왕에게 금과 은을 보내서 마음을 좀 얻어보려고 또 사신을 보내고 또 용서도 빌어보고 그래서 회유책을 써보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웃 나라에 있었던 애굽, 이집트에 도움을 청해요.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끝나가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이요, 밤에 사네립 아수르 왕이 보낸 전쟁 선전 포구문, 그 선전 포구문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군 아수르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이하겠다고 저렇게 쳐들어와서 앞에 대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전 포구문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주의 사자가 송장, 시체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역사책에도 알 수 없는 일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전멸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큰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심히 통곡하더라 뭐죠?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었던 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혹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들이 있다면 기억해 주옵소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운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내게 다시 한번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구세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태양이요 10도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의 증표와 함께 히스기야 왕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십니다. 아멘.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 이후에 각 나라에서 이 히스기야 왕을 칭찬하러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막 힘을 모으고 있는, 막강히 지고 있는 바벨론의 왕 보라닥 발라단이 사신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물어요. 왕이시여, 어떻게 왕은 저 강대국인 아수르를 꺾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또 죽을 병이 걸렸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치료가 되어져서 건강하게 되어졌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때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여져서요,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니까요, 모든 보물고의 금과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의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신들에게,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이 보물고와 이 군사고에 있는 것들로 내가 이겼다, 이거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때 성전에서 쓰던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 성전에서 쓰던 모든
성물들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이걸 본 바벨론 사신이 돌아가서 힘을 키운 후에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로 전쟁을 걸어와 전쟁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예배 쓰던 금과 은 그릇과 성전에 쓰던 모든 성물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빼앗아 가서는요, 그 하나님 예배 때 썼던 성물들을 가지고 술을 먹고 마시고 폭락을 즐기고 타락하는 데 쓰임받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을 간증하고 고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믿음의 후배인 제가 참 생각해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승리했었어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응답을 주시면 나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겠구나.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모세는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모세는요 120살이 되기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2번이나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졌지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 모세도 실수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성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충성하여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 질병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님들,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성경이 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오늘 이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모든 인간 중에 의인이 없음을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사람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죠.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서 고발하고 있는 선악과 사건 이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생들은 원죄와 자범죄 아래 놓이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대표성의 원리를 들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인됨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2002년도에 대한민국 또 일본에서 그 세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이요 4강까지 승리를 얻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요. 그때 응원하는 집집마다 골을 넣거나 승리를 하게 되면 다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겼대요. 우리가 이겼대요. 뛰기는 누가 뛰었어요? 선수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나가서 뛰었는데 이겼다고는 누가 외쳐요? 내가 이겼대요. 우리가 이겼대요. 왜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나를 대표해서 뛴 선수가 이겼으니까 그 승리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직접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너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너희 모든 인생들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죄인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인생들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의인이 아닌 죄인이기에 죄의 저주 아래서 지옥의 심판과 사망의 저주 아래 묶여 사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의 대가로 어느 날 찾아오는 내가 원치 아니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천주교에서 이게 좀 친한 신부님이 계셔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신부님 한 분이 저희 학교에서 같이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좀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교황무오설이라는 교리를 주장하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황무오설.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황이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 완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황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천주교의 교리 중에 하나인 교황무오설입니다. 무오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신부님하고 좀 친해져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렇게 짓궂게 질문을 해봤어요. 신부님, 교황무오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데 교황은 그러면 언제부터 무오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무오한 거예요? 아니면은 교황으로 임명을 받고 선출되어졌을 때부터 무오한 거예요? 제가 짓궂게 물어보면 신부님이 자꾸만 그런 질문하지 말라고 저한테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라든지 안식교 같은 교단은요, 모두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와 같은 당대의 의인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노아와 같은 당대의 의인이 있는 그때에도
전 지구와 전 세계에 홍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왕들과 믿음의 종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웃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노예로 포로로 또 속국이 되어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는 민족으로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의사도 많고 훌륭한 정치인들도 많고 돈 많은 경제인도 많고 학문을 많이 해서 지식이 높은 지식인 교수님들도 많은데 또 뛰어난 종교인들도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살아가기 어렵고 힘들어져 가는 걸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인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먹을 것을 많이 가지려고 전쟁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도 우리 구세군의 전 세계 구세군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구세군 대장님도 불교의 부처님도 공자와 맹자도 이슬람의 마흐메트도 그 어느 종교의 성인과 교주도 이분도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교주로 그분도 그 누구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인생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전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인생 아닙니까? 현재 세계에 얼마만큼 있는지는 제가 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교주가요 약 50명가량이 되어져요. 현재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얻으셔야 돼요. 세상을 통찰하는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구세군의 11개 신앙 교리 중에 6번째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아멘이죠.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과 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지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시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 연약한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아파하며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우리 인생들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면서요, 동정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의 역사는 흑암 세력들이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의 역사는 악한 영들,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방해한 어두운 것들이 결박을 받고 떠나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구성원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요,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로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내가 네 이 신앙 고백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하늘에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다. 이 특권,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열쇠가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으로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유일한 기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예수님 나의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셔 믿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옛날에 구약시대 때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는 짐승에게 내 죄를 덮어 씌워서 그 짐승을 피를 흘려 죽여서 잠시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짐승의 피를 대신으로 하지 않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속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의 지성소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하게 하신 겁니다.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심령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삶에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모든 사주팔자 운명 점술에서 해방시킨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있는가 봐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생활에 생각으로 환경으로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을 때 창조주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며 거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우리의 중심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주의 성령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 아이디어를 주셔요. 통찰력을 주셔요. 세상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셔요.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우리의 모든 결정을 지키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예수 이름 부를 때 꺾어져 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또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줌으로 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 되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 전도와 선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볼 때에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비전송으로 부르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있죠. 제가 참으로 많이 은혜 받는 복음송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이 찬양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부각에 맞춰서 우리 마음을 하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언제나 너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 이 땅의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지식 의지하지 말고,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응답받을 수 있는 이름 예수뿐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이름 예수뿐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름 예수뿐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는 이름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날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포기하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의인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이 내 것이라고, 내 것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들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이 복음 붙잡고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면서 또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레마의 말씀, 감동되어진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일마다 합심하며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코로나19와 인종차별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대선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구세군의 지도자, 또 우리 사관님들, 정교님, 부교님, 재직들, 또 세계 선교사님들, 각 가정에서 품고 기도하는 가정의 기도 제목, 건강, 비즈니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구세군 상하 오월레션스 교회에 홈레스들을 위해서 지금 음식 제공하는 이런 사역들, 또 특별히 중보 기도가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우리에게 크게 한번 외치고 여러분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외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구세군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제 군속들에게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풍성히 간증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송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